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에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주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스 때에 내가 주스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락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유를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지혜와 분별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엎드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 생명으로 주님 주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아 아는 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알 수 있는 지혜와 주님 영적인 주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귀한 소망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그림을 봤는데요. 한 그림에 그 수업 시간인데 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동창회라고 하는 그림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독수리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메추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의 종류들이 모여 있는 이 동창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알들이지만 자라서는 다 다른 각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시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이제 밭에 뿌리게 되는데 원수들도 거기에 악한 씨를 또 뿌리게 됩니다. 가라지죠. 그런데 점점 자랄 때는 어떤 씨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모르다가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곡식들이 자란 시기가 돼서 살펴보니 좋은 곡식도 있고 그리고 나쁜 가라지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이 가라지들을 다 솎아낼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것이 뽑히면 안 되니까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추수 때에 다 거둔 뒤에 가라지를 이제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시죠.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은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인과 의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들을 빨리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급한 판단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최종의 판단을 기다리며 너희들은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똑하게 키우기를 바라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서울 우유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만큼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명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그 두 가지 이면의 얼굴을 좀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 편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아내를 하대시했었던 그의 과거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는 취리 대학에서 아내를 함께 만났습니다. 멜리자 마리치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발표한 이후에 발표할 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은 쏙 빼고 이제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었고 아인슈타인은 수학적으로는 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보완되었고 그리고 함께 공동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무시한 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엄마였었던 마리치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도 소홀히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모습들은 사뭇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책상에 손을 대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 표현이나 애정 표현도 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촌 누나인 엘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아인슈타인의 모습, 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의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윤리적인 오점들이 상당한 부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씨앗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알곡 같은데 그것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씨앗 같은데 그것이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들이실 때 진짜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그때 판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 가라지는 모아다가 이제 풀무불에다 던져넣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뜩한 경고, 짧은 예화이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가라지로 자라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자와 같이 내가 의인들을 통하여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귀 듣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난 같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먼 훗날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빛난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비유지만 쉬운 말씀이지만 이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쉬고 계신데 개척할 시기에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개척할 시기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한 2명의 술 취한 거렁뱅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인데 잘 참아야 되나 하다가 옛 모습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 2사람을 늘씬 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너희들 똑바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했는데 그분들이 또 목사님의 저희 큰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똑바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이제 새벽에 만났었던 이 목사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거렁뱅이 같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로님들이 되셔가지고 큰아버지의 목회를 도와주는 훌륭한 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렁뱅이와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가라지와 같은, 우리 눈에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분명히 좋은 알곡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좋은 알곡인지 무엇이 나쁜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좋은 알곡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이지만 주님, 우리 눈에는 때론 가라지와 같은 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알곡이요, 알곡과 같은 자들이 가라지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끝까지 알곡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주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해와 같은 주님 빛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붙들고 주님 함께 간구하며 치유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주님 깨달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알곡과 같고 우리 눈에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주님 심판 날에는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를 주님 모르는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 천국의 아버지 풍요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아버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뽑힐까 아버지 걱정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주여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지금 간구하며 엎드린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사역들과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행사들을 하며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선 자들과 이끄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서 나가는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